오늘 역대하 22장만 읽었는데 2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중국 역사에 있었던 3명의 악녀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라 유방의 아내 여후, 당나라의 측천무후, 그리고 청나라의 서태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황제의 후궁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권을 장악하고 또 수렴청정하면서 권력을 얻고 권력을 실행하는 중에 온갖 악랄함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래서 역사상에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청나라 한풍제의 후궁이었던 서태후라는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가 낳은 아들 동치제가 황제가 됩니다. 아들이 황제가 되었으니 그 권력이 막강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이 수렴청정하는 권한을 언제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황제의 내관을 꼬드겨 가지고요, 황제를 데리고 궁궐 밖에 홍등가를 드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나중에는 매독에 걸려 죽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런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매독에 걸려 죽은 책임을 며느리에게 물어서 며느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여동생의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를 황제의 자리에 앉혀놓고 3살, 4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 뒤에서 권력을 실행한 겁니다. 나중에 이 조카가 성장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 물정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왕정제도가 아니라 입헌 군주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조카도 권력에서 쫓아내어 버리고 자기가 손에 권력 쥐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에 농민 1년치 생활비만큼의 돈을 들여 밥을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는 사치 생활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궁궐 안에 자신의 내연 남자를 아주 데려다 놓고 살면서도 또 전국에서 미남을 뽑아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은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나라에도 측천무후는 본명이 무조라고 합니다. 14살에 당 태종이었던 이세민의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태종이 죽고 나자 그 당시의 법을 따라 모든 후궁들은 전부 다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종 이세민의 아들인 고종이 여러분 비구니로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후궁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삼은 이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죠. 그런데 이 고종은 건강이 좋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황제가 아끼는, 자기가 후궁으로 있을 때에도 황제가 아끼는 다른 여인을 모함해가지고 황제와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의 친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는 황후가 주술행위를 일삼아서 내 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황제에게 또 모함을 해서 황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고종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황태자로 세워서 대신 통치를 하게 했는데 첫째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연달아 세웠는데 어머니가 그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하죠. 둘째 아들 황태자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았는데 그때 이 고종이 죽어 셋째 아들이 황제가 된답니다. 중종. 그런데 이 중종의 아내가 또 어떤 권력을 좀 시어머니로부터 좀 찾아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또 폐위시키고 며느리 다 내쫓고
이제는 넷째 아들을 또 황제로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67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자기의 넷째 아들마저도 폐위시키고 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꾸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어 80세까지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아들 몇 명을 다 내쫓고 내가 직접 황제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여성으로서 공식적인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유일한 여인이 바로 이 측천무후라고 합니다. 신하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한 공포정치를 실행을 했지만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해서 이 시대가 백성들에게는 또 중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모범될 만한 통치 기간처럼 무후의 치라고 불릴 만큼 이 기간이 안정적인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80세에 세상 떠나기까지 여러분 이 여인도 여전히 60대 70대일 때도 미소년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젊음을 되찾고 기력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유명한 미남들을 뽑아다가 여러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7, 80대에도 굉장히 미모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청나라 한나라의 이 여후라는 여인도 남편이 죽고 나자 아들을 황태자로 세워놓고는 여러분 자기가 대신 통치하면서 자기가 여시잖아요. 그 집안의 사람들을 궁으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분 그 집안의 씨족적인 통치를 이루었던 여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성에 대한 욕심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가지고 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이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이 없어 그렇지 우리도 힘을 가지게 되면 돈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큰 사고 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돈과 힘이 없어서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돈 좀 있다라고 말하는 기업가들 집안 가운데 평안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여러분 남매가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할 이상한 일들을 할 때 없는 집안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가지려고 하지만 꼭 가져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없어서 행복할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청나라로 따지면 2700년 전에 벌써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한 2800년쯤 전에 있었던 이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여인도 남편을 등에 업고 그렇게 권력을 쥐었던, 나중에는 남편 죽고 아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었던, 그러다가 아들이 죽고 나자 나중에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장 말씀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렸던 사람, 번영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 시편 127편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의 이 지혜의 가르침을 물려받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왕의 자리에 이르러 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노력합니다. 형제를 죽여가면서까지 내 왕위의 견고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 내 나라와 내 삶의 창대함을 꿈꾸었지만, 한 사람은 8년 만에, 한 사람은 1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입김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러분 대를 이어오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견고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여호람과 아하시야 때가 되었을 때 이 집안은 심각하게 기울어갑니다. 솔로몬이 말했을 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아서, 여러분 전쟁에서 화살이 가득하면 뭐라도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바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다윗 집안의 화살통에 화살이 없습니다. 22장 9절은 말을 했죠.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러분 22살의 왕이 되었던 아하시야, 그가 1년 만에 죽고 났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몇 살에 했을 것이며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았겠습니까? 낳은 애들이 나이가 되어봐야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달랴가 갑자기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노라고 왕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었던 여호람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동생들을 다 죽였던 일이 있지요. 어쩌면 아달랴가 그런 일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 남왕국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껏 지켜져 왔습니다. 어떤 아들들도 어떤 형제들도 아버지가 아들 가운데 누군가를 왕으로 정하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절을 살아왔던 북이스라엘은 남왕국이 한 왕조로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벌써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데 아달랴는 바로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내가 자라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보고 자라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남왕국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언제 당신의 동생들이 반역할지 모른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그는 지금 자기가 왕권을 쥐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중국에만 3대 악녀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한 악녀로 아달랴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꿈과 내 욕망을 채우려면 내 손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능력을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내가 내 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 돕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여러분, 남왕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순진한 교회와 같습니다. 북왕국은 끊임없이 피가 넘쳐나는 살벌한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한 사람이,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거나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남왕국에 와서도 북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 이 땅,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문화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야만 된다, 누가 내 인생 책임지냐 라고 말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늘 이런 촉박함과 다급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내게 능력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늘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 속에 내가 남을 짓밟지 않아도, 남을 죽이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 삶의 양식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아닌 거죠. 아달랴의 삶의 방식 택하지 말고 믿음의 삶의 방식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달랴는 자신의 모든 손자들 또는 왕족들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가, 다윗 왕조에 절대 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 역사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불리워지는 여인, 오늘 역대기에는 여호사브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이랍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라면 아달랴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딸인지 배다른 딸인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때에 이 아달랴의 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호사브앗은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살배기 조카 이 요아스를 그 피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숨겨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왕은 믿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신과 우상 숭배의 아내 아달랴를 따르는 삶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이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저 길을 따를 수도 있을 때 그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은 불신앙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남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국인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떤 길을 따를 거냐 하는 것은 외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때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살 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믿음의 길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불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불신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득세하는 어머니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어머니 편을 들어 어쩌면 그 어머니의 후계자가 내가 되어 나도 여왕이 한번 되어보겠다 꿈꿀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 원수가 되더라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아스 입장에서는 이 고모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은 왕족, 공주였기 때문에 왕궁도 드나들 수 있었고 그 시점에 제사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성전도 드나들 수 있었던, 다시 말해 요아스를 왕궁에서 구해내어 성전에 숨길 수 있었던 절묘한 입장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라났던 것처럼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길을 피해 성전 어디선가 고모의 손에 자라나 유다의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왕국을 통치했던 모양입니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아달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성전에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그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바알 신전에 가서 드렸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 성전 안에 있는 이 방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난처,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 요아스가 자라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달랴가 남왕국을 다스린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달랴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면 역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이제 7살이 된 이 요아스 조카를 위해 한 용기를 냅니다. 본문 23장 1절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용기를 내요. 한 번 더요. 용기를 내요. 여호야다는 잘못된 것을 허물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기 위하여 용기를 냅니다. 아마도 지난 6년 동안 여호야다는 때를 보며 힘을 길러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결심한 거죠. 몇몇의 장군들을 초청하여 자기의 뜻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죠.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일이 백부장들이 함께하고 레위 사람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본문 3절에 넘어가 보면 온 회중으로 12절에 넘어가 보면 온 백성들로 이 일이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숨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랬을는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나라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대기 기록자는 그런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목적했던 바는 분명합니다. 23장 3절 말씀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내가 통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도록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라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사는 안식일에 진행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력 삼아 근거 삼아 이 일을 진행하려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일이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 되게 하려고 성전에서 안식일에 이 갑작스러운 즉위식을 행하려고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 일어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전 도구나 들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그 손에 칼을 쥐고 왕을 호위하고, 누군가가 이 일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싸울 것이다 작정하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사명이다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사고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칼을 들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죠. 역사상 몇 번 없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즉위식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게 당신은 왕이다 라는 의미로 면류관을 씌우지만, 여러분, 또 한쪽으로는 그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줍니다.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 따라 왕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욕심을 따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다스려야 되는 자다라고 지금 이 즉위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한번 가보십시오. 기독교 예배 형태로 예식을 진행하면서도 온갖 화려한 조명과 축하 순서와 온갖 드라이 아이스까지 깔아놓고 몇 단 케이크 커팅에 샴페인까지 터뜨리고 있지만, 정작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결혼 예식에 설교 듣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손을 얹어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서약에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가며 결단하는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단순한 축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왕의 즉위식이 진정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책을 손에 쥐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과 왕 사이에는 당신은 말씀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할 왕,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인 당신을 비록 7살이지만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서약, 그리고 왕과 백성들 모두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맺으면서 이 즉위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왕이 되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언약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왜 예식이냐? 언약식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 예식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공 아니고 성도가 주인공 아니고 성가대가 주인공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기 뜻을 펼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네 뜻도 내 뜻도 주인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23장 13절에 아달랴는 이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를 듣고 달려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달랴 자신이 반역자였습니다. 그것도 손자들까지 죽여가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던 진짜 반역자. 그 옛날 아달랴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손가락질 하였지만 엘리야가 대답하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우상 숭배하는 너다.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딸 아달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보고 반역자라고, 누가 누구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성도는 저렇게 해석하고 두 팀이 나와 싸우면 한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쪽은 저렇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다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을 사용하는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 여러분, 칼이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을 들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어지러워지고 성경이 너무나도 곡해되고 있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내 말에 성경이 있냐 없냐 한번 따져봐라. 성경에 그 구절은 있을 겁니다만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뜻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 사용하고 믿음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아멘. 아달랴는 왕궁의 말들이 드나드는 문 어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한 명의 악녀가 있죠. 그는 궁궐에서 여러분 창밖으로 내어 던짐을 당하고 여러분 피 튀겨 죽죠. 그리고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도 남왕국 남유다의 아달랴도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권력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마어마한 총칼의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법과 조직과 제도,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자기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가면서까지라도 큰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제국에 비하여 교회는 조직도 없습니다.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강력했던 세상 제국은 다 사라졌는데 2000년이 넘도록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국, 제도, 칼, 힘, 권력이 우리를 유지시켜 온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유지시켜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쌓아야만, 누굴 죽여가면서까지라도 내 것을 챙겨야만 내 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제국적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오히려 돕고 섬기는 중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질 거라는,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되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왕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허물어졌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따라하십시다. 율법대로, 규례대로. 한 번 더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고 규례는 다윗이 만든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들었던 제도도 여러분 지금 여호야다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의 예후는 선지자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오므리 집안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러분 허물어야 할 것은 허물었지만 뭘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결국 허물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 예후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는 허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뭔지를 알았지만 더불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삶의 길을 버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길을 또 쫓아갑니다.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왔는데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에는 절대 견고함과 창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다시 왕도 백성도 모두가 기준 삼고 언약을 따라 약속 따라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남왕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23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테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한다고 평강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몇 구절 읽는다고 평강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평강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이 임하는 길을 걸어야, 그런 인생을 살아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습성 가운데 허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허물고 세우는 일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 없이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같이 하자 했다가 어려움 좀 찾아오면 나는 못하겠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의 결단, 그게 한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태도입니다. 그의 가치관이죠. 신념인 거죠. 이해관계를 따라서 하면 좋겠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떠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유익의 길이라고 찾아온 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면 절대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사람들만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되겠죠. 누가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중심,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하리라. 허물어야 할 것을 허물고 세워야 할 것을 세워야 할 것이라. 이 일을 위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여호야다. 그와 반면
여러분 자기의 꿈과 욕망을 펼치기 위해 손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악을 행하고 권력을 쥐었던 아달랴, 과연 누구의 삶이 견고함과 창대함의 길이었습니까? 역사를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걸음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내 손 바깥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 걸음을 내가 걷고 있지만 여러분, 걸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사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우리 인생 맡기고 우리 역사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여호야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를 쥐고 살았지만 여러분, 기껏해야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견고함과 창대함의 인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뜻을 순응하고 따르겠다는 자발적인 결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고 다윗의 처음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함과 창대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이러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